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일부를 읽어봤는데 이 갈라디아서 이 부분은 그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이 어디지 하면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보면서 그 중에서 발견한 가장 큰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원리를 루터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 이전의 개혁자들과 루터 이후의 개혁자로 분류하지만은 언제나 그 중심에는 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루터를 넘어서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루터 이후에 그 쯔빙글리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넘어가게 될 텐데 어떻든 우리는 루터를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하고 그 칼빈 똑같지 않습니다. 쯔빙글리하고도 똑같지 않고 개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초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하고 오늘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전파된 기독교, 대체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이 기독교는 루터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일부분 같은 부분이 있지만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부터 공부하게 될 울리히, 쯔빙글리, 칼빈 이런 분들이 주창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우리 장로교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틴 루터는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좀 북부 쪽에 조금 추운 곳이고 그런 곳에서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34살. 여기 우리 중에 34살 누구 한 손 들어봐요. 33살, 34살, 35, 그 나이 한 손 들어봐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34살 되는 해에 그 거대한 조직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교황에게 도전장을 낸 겁니다. 95개 조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갖다 붙였는데 사실은 뭐 종교 개혁을 하려는 데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대자보를 갖다 붙이는 거는 그 루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수들이나 누구라도 그 대학에 있는 사람 중에 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고 대자보 붙이는 거는 그저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루터가 붙인 이것만 그렇게 반향이 있었느냐, 큰 울림이 있었느냐 하면 그 1000년 이상 1000년, 그 소위 말하는 중세 1000년 동안에 카톨릭이라는 조직이 쌓아 올린 폐단, 그걸 바로 적폐라는 적폐. 요새 우리 사회에 익숙한 말이 적폐라는 말인데 그 쌓아 올린 폐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도 제대로 건드리면 하면 폭발할 만큼 그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누가 그걸 건드리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던 자기가 그저 불을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 허스처럼, 존 허스처럼 자기가 그냥 순교당해 버리고 말고 그 뒤로 뭐 오히려 더 진압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만 가버리고 개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보헤미아의 지금 현재 체코 거기 존 허스가 개혁에 불을 질렀지만은 불이 안 붙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허스가 이름이 그 허스란 말이 거위라는 뜻인데 거위 한 마리 불 태운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라.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불이 제대로 안 붙었고 그 불은 거의 한 마리 태우는 불은 꺼져버렸고 이제 루터가 나타나서 불을 땡겼을 때는 정말 대단하게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데 그것은요 악이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겁니다. 제법 오래. 그런데 너무 쌓이니까 터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면죄부 판매하는 사건 그리고 연옥설 이런 것들이죠.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끌어대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일반 헌금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야말로 그 획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지 못하면은 그 건축업자들에게 견디지 못해요. 아시는 대로 그 건축업자들이 그 메이선이라고 하는데 메이선 고대 사회에 석공조합이라고 한 거죠. 메이선이란 말이. 근데 이것이 건설 마피아입니다. 지금도 그 비슷한 조직이 건설 마피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이거 짓는 거 이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이거든요. 아파트. 저게 뭐 세상에 들어갈 게 없어요. 아파트 지어보면은. 그는 일반 단독주택을 하면요. 그 기초 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아파트는 기초 한 번 하면요. 몇십 층까지 기초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붕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닥이 되고 지붕되고 그리고 올라가니까 벽체에 뭐 바깥에 시멘트가 아무것도 돈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보고 지나면 평당 200만 원에 충분히 지낼 수 있습니다. 평당 200만 원. 넉넉히 지내. 아무것도 없거든, 껍데기가.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자재 전부 해봐야, 마감비 해봐야 전부 싸구리 뭐 대량 생산된 거, 그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소매로 가져오지만은 건설업자는 거 도매금으로 가져와서 규격화된 거 같은 거 계속 딱 갖다 붙이면 되는데 평당 200만 원 충분하죠. 200만 원까지 무슨 200만 원. 근데 그걸 갖다 지금 1000만 원 받아먹어. 이게 완전 건설 마피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성당이나 왕궁을 짓는데 그런 국제 건축조합들, 프리메이선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지라고 왕궁을 이래도 되느냐, 뭐 하나님 성경을 잘 지었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놓고는 이제 돈을 내놔라. 그거 안 내놓으면요, 교황이고 뭐고 갑니다, 가, 그냥. 그런 무시무시한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건축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큰 성전이나 뭐 성당이나 왕궁이나 짓고 나면요, 그 나라의 국부가 전부 프리메이슨들에게, 그런 건축자 조합에게 돈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 가서 보면은 좀 엄청나던 규모가, 그걸, 글쎄요, 지금 세상에서 누가 그런 계획도 안 될 거고 설계도 안 될 것 같고 그 기획 자체를 못 할 겁니다. 그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죽하면은 그 면죄부라고 하는 거, 그거 부적 산다고 재산 받는 거 아니라는 거 교황도 알고 다 아는 거죠. 누가 모르겠어 다 알지. 알지만 그 프리메이슨들이 그 건축비를 잡고는 족치니까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목숨을 내놓더니 돈을 내놓든지 해야 되니까 비상수단으로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그때 이제 그 독일 같은 데서 그 면죄부 장사 잘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뭐 그 면죄부 장사를 해서 노래도 짓고 막 춤도 추고 하면서 그걸 하는데 좀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느냐? 그걸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게 아니야.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수입이 되니까 그런 면죄부 장사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교회와 어떤 조직들과 함께 막 짜고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돈을 위해서 연옥교를 만들고 돈을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고 이런 걸 루터가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95개조를 이래 읽어보면은 거의 같은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95개조가 막 전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전부 면죄부하고 연옥설하고 교황 건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걸 비평을 했으니 그게 뭐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교황청에서 듣고는요, 아주 뭐 그 레오 10세라는 교황인데 노발대발 막 하고 막 얼굴이 불그락 하고 막 팔딱팔딱 뛰어요, 그 교황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우새끼 한 마리가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완전히 다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교지를 내려보냅니다. 그 60일 안에 완전히 다 지가 주장을 다 철회하고 용서를 빌면은 파문은 면한다 하고 교지가 내려왔는데,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그 대학 교수, 일개 교수가 교황이 보낸 그 교지를요, 만민이 보는 앞에서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면전이 선포된 거죠. 그 34살이야, 34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34살 때 뭐 했나? 야, 34살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루터의 이 용기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만용을 부리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영감을. 그래 안 하고야 특히 34살짜리가 그 거대한 온 세계 왕들 위에 있거든요. 교황이 그 당시에는 유럽의 모든 왕들 그 위에 교황이 있으니까 세계 최고권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의 루터 혼자서 그 도전장을 냈느냐. 그래 지금 그 쩌빙글리라든지 루터 같은 사람들, 또 칼빈 이런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공부를 해가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카톨릭 전체 신학자하고
루터 하나하고 비교할 때 루터 하나가 옳습니다. 카톨릭 안에 그 많은 신학자 전부 다 합한 거하고 루터 하나하고 할 때 루터 하나가 옳아요. 또 오늘 우리가 저녁에 살펴볼 그 울리히 쯔빙글리 취리히에서 그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도 보면요. 칼빈은 95개 조로 지적을 했고 쯔빙글리는 67개 조로 지적을 합니다. 카톨릭에 썩었다. 하면서 이제 그 지적을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면요. 울리히 쯔빙글리 한 사람이 카톨릭 전체보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죠.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거대한 카톨릭 전체보다도 그 루터 하나가 옳고 쯔빙글리 하나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되 역사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함께 역사를 보고 과거와 함께 역사를 보고 또 현재와 함께 역사를 보고 미래를 또 역사를 성경과 역사를 해서 내다보는 그런 자세가 건전한 자세예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로마의 교황청에 대해서도 쓰고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 잡혔다. 그리고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고한다 하고 그리스도의 자유 이런 불후의 논문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1521년도 38세 때 이제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파문돼 가지고 어려운 말인데 법익 피탈자, 이 전문 용어라 하는데 법익 피탈자가 무슨 말이냐? 루터가 딱 파문되자마자 그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이 이 루터는 이 권세와 권력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가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루터가 이제 이 법익 피탈자가 돼가지고 쫓겨나 버리면 누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교황청에서 보낸 수많은 그 킬러들, 암살자들이요, 그냥 우주순처럼 천지에 루터를 암살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루터를 암살하려고, 특히 이제 면죄부 판매해서 수지를 맞추던 사람들 조직들이 더 나섰겠죠. 그리 루터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보존된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자기가 아무리 그 능수능란해도 그렇게 많은 암살자들이 루터의 목을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죽었냐.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런 유명한 노래가 나온 겁니다. 반면에 루터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죽이려는 사람도 많고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센주라고 하는 주에 선거를 통해서 피택된 왕이 있습니다. 프레드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센주 왕이 영주가 루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꼭 암살자같이 루터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암살자같이 다 그 납치단을 꾸며가지고 보름스 제국 회의에서 나오는데
마치 납치당한 것처럼 루터도 아마 자기 납치당한 줄 알았어. 자객들에게 납치당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뭐 한참을 달려서 풀려났는데 어떤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발트부르크 성이란 성인데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저도 93년도에 그 성을 가봤는데 그 성에서 루터를 풀어놓고는 루터로 하여금 이름을 바꾸고 복장도 바꾸고 얼굴에 수염을 길러가지고 기사로 꾸며요. 전혀 이제 수도사가 아니고 어떤 기사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면 바로 뭐 갇혀 감옥이니까 우울증 걸릴까요? 우울증. 어떻게 우울증 안 걸리고 버텨냈냐?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오히려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이 바르트부르크 성을 보면 그것도 이제 그 성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보존됐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어떻게 그래 살아남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르트부르크 성도 성이고 그 성을 넘어서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자기의 산성같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 이런 고백적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그 비텐베르크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좀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못 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루터의 그 95개조 조문들이 이 인쇄를 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 구텐베르크라고는 활자를 만들었던 그 때가 루터가 일하기 좋도록 막 구텐베르크의 활자본 인쇄가 되는 때에 루터가 95개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뭐 인쇄문으로 돼가지고 끝없이 그저 막 확산되는데 나중에는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까지 막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확산되니까 루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라는 것은 완전히 동료입니다. 강도다. 우리를 그렇게 세금을 때려 먹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하는 게 모든 게 전부 가짜다 싶으니까 그 면죄부 팔던 사람들은 이제 뭐 맞아줄까 싶어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이제 숨어 살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는 겁니다. 그 어간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적폐가 쌓여서 터질 만큼 쌓였을 때 그 방아쇠를 제대로 당긴 것이고 또 그때가 이제 농경 사회에서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그런 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상업회가 돈 벌어봐야 교황청 다 갖다 바쳐야 됐는데 루터 말 들으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대개 귀족층,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다 루터를 이제 지지하면서 분위기가 루터를 손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 사이에 변한 겁니다. 빠른 사이에. 그런데 반면에 이제 루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그 민원을 안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민들. 오늘 그 이야기를 루터 이야기와 함께 그 농민들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 1524년부터 1525년 사이 농민들이 사실 농민이 아니죠.
농노라고 해야 말이야. 농노. 농업노예. 이 농업노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자기 땅이 없고, 그 이른바 부자들, 지주들, 봉건 영주들 밑에서 그 땅을 빌려가지고 거의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땅 주인에게 농업노예는요, 그저 안 굶어 죽을 만큼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농민들의 불만은 힘이 없어서 말할 데가 없어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온 것이지. 그때 그 독일 농민들이란 게 뭐 불평 불만도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만이 쌓였던 겁니다. 너무 착질하니까. 그래서 루터라는 젊은 34살짜리가 교황에다가 도전장을 내가지고 맞짱을 뜨고 투쟁하는데 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농민들도 우리도 왜 가만히 있냐. 우리도 항거하자. 우리도 프로테스트 하자. 하고 들고 일어나는데 이게 또 겁났습니다. 얼마나 일어났냐. 30만 명이 들고 있어요. 30만 명이. 30만 명 농민 군대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 다 하면 60만 원 된다 그러는데 30만 군대가 농민들이 있나요? 근데 무기가 없어요. 뭐 칼이 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깽이하고 낫하고 뭐 이런 가지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루터는 귀족들과 중산층에게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에 이때 만약에 농민들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 농민들 소원대로 다 부자들 다 땅 나눠주고 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자기를 탄탄하게 뒷받침해준 그 귀족들과 영주들과 중산층으로부터는 완전히 또 외면당할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농민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토마스 민처라는 그 유명한 개혁자인데 이분도 신학자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민처는 그 역사에서 가려져 버리고 루터의 그늘에 그만 가소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토마스 민처가 성직자이면서 신학 박사였고 또 중세 신비주의자와 교부들 철학에 아주 밝은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민처가 만약에 때를 타고 제대로 또 평가받았다고 하면은 그 당시라도 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위대한 인물로 기억됐을 텐데 짧은 기간에 나타났다가 훼손같이 나타났다가 그냥 죽어서 시체가 내 쪽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다 민주의 개혁운동에 대해서는 너무 과격했다. 너무 급진적이었다. 소원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걸 너무 급하게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 부작용을 낳게 되고 거기에 또 부작용에 자기가 제일 먼저 희생돼 버렸어요. 사실은 이 토마스 민처는 루터의 강력한 그 지지자였고 루터가 하는 개혁이 100번 옳다고 이제 찬성하고 했던 사람이고 루터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자기 발판을 굳히던 사람인데 그 개혁의 요구를 너무 격하게 너무 급진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이루어지면서 농민들도 막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터지니까 이거 감당이 안 돼. 통제가 안 돼. 여러분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더 돌아보려면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칼 마르크스야. 공산주의를 말한 그 칼 막스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고 예언한 거거든요. 가진 자들이 너무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게 쌓이게 되면은 농민과 노동자가 폭발하는 날에 너는 골로 간다.
너 부자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데 독일에서는 그 막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는데 영국에서는 칼 막스를 맞아들여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영국이 공산혁명이 아니란 겁니다. 맞다. 이거 정말 그리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부자들과 귀족들과 왕족들과 봉건 영주들이 노동자, 농민들 이런 사람들 처우를 개선하고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와 혁명이 38선 넘어오는 게 아니라고 휴전선 넘어오는 게 아니라 빈부격차가 너무 넓어진 그 간격으로 그런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냐 하면은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거든요. 괜히 뭐 역사 퀴즈대회 나가려고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잘 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또 인식하고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지식인들은 거예요. 그 토마스 민처는 너무 격하게 요구했다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전쟁에서 체포돼서 시체가 내통막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빨리 그냥 뭐 제대로 일을 못 해보고 그렇게 희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민처도 농민들 조금 달래서 우리가 방향이 맞지만은 좀 천천히 부작용 없이 가자 하는 쪽으로 온건하게 했어야 되고 루터가 또 민재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차근차근 절충을 해 갔어야 되는데 루터는 민재를 완전히 배척을 해버리고 귀족들 편에 서서 그 농민들을 10만 명을 죽이는데 루터가 가담이 된 겁니다. 농민 10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그래서 이거는 루터의 오명으로 남습니다. 또 그 10만 명을 죽인 책임이 민주에게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위대한 인물인 하나 너무 그 소원을 과격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해결도 못하고 문제를 이렇게 반드시 급진적인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사회나 이 극보수라는 사람도 이것도 문제야. 극보수. 그 다음에 극우파라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 극우파. 극좌파도 역시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서 극보수나 급진이나 극좌파나 극우파나 이런 데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약간 진보적이어야 맞지만은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가는 토마스 민지처럼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보수 편을 들고 부자 편을 들다가는 루터처럼 오명을 또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서 후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극보수에 속한 사람, 원래 극보수에다가 극우파에 속해 제가요. 진짜입니다. 제가 민주공화당 청년부장을 했다니까. 삼성에서 해봐야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극보수였어요. 근데 그 극보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가보면요 다 나쁜 놈들입니다.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극보수가. 극우파는 더하고 그 우파는 언제든지 힘을 가지고 약자를 누르려고 하는 게 극우파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어느 나라 없이 극우파 사람 되게 나쁜 놈들입니다. 그 용서가 안 될 정도 나쁜 놈들이. 극좌파는 뭐 힘을 못 쓰고 어디 있어 봐야.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극단적으로 극우파도 안 되고 극좌파도 물론 안 되고 급진적인 사람도 문제라. 그리고 극보수도 언제나 그 극으로 가는 사람들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꼭 극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극과 극이 막 맞대가지고 막무르는 게 그게 태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에는요,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요 모양 요 꼴 된다 하는
모델로 남았고요. 공산주의 시행착오 하다가는 악하게 북한처럼 된다 하는 가지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세계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세계 사회학자들이 평가하기는요,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없어진다는 이 나라가 하는 게 첫째 애를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몇 등을 할 정도로 너무 혹심하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제일 높고 출산율이 제일 낮고 그리고 기독교 부패 타락 속도가 제일 빨라. 그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안 말라면은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타락 부패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은요 루터 때처럼 그렇게 개혁이 안 돼요. 루터 때는 워낙 가톨릭이 쌓은 적폐가 오히려 그것이 루터 개혁에 도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법 아파야 병원에 가잖아요. 대부분이 조금 아프면요 병원에 안 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워낙 아프면 가는 것처럼 루터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의 암흑이 거의 칠흑 같았기 때문에 빛이 오니까 그렇게 빨리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영향도 있었다고 봐요.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가톨릭의 로마 교황만 쳐다보고 오다가 조금씩 이게 인지가 발달되면서 가톨릭 세계가 썩어 빠진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신만 최고냐, 우리 인간도 여간 아니다 하고 인문주의, 고전, 그리스 로마의 문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고 보면서 인간을 너무 우리가 그저 억압해버리고 인간을 무시당해버리고 소외돼버리고 신의 이름으로 교황만 막 커져버리고 이 뭐 잘못됐다 하면서 지성인들이 점점 이 인문주의, 인도주의, 인간주의 이런 쪽으로 휴메니즘이라는 의식이 싹이 턴데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본 대로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필립 멜랑톤 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공부를 해보니까 가톨릭이 잘못됐다. 또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저녁에 만날 우리 쭌글리하고 루터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딱 보더니 바로 성경하고 이렇게 가톨릭하고 대비해 보더니 하나도 안 맞다. 이래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민재 같은 분은 그 방향이 옳지만은 지금 민주가 말한다고 돼가고 있잖아요, 독일이. 근데 너무 앞섰어요. 얼마나 앞섰냐? 400년 앞선, 400년. 일반 사람들 의식보다 400년이나 앞서버리니까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옳다 할지라도 그렇게 급진적으로 가면은 그게 자기 때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 산청 사람들이 쓰는 그런 속담인지 딴 데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무른감도 씌어가면서 먹는다 그 말이 있어요. 무른감, 홍시. 그건 너무 빨리 먹다니요. 그 안에 있는 뼈, 씨앗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는 잇몸을 다치거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렁한 감도 살살 먹어야지 너무 급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통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개혁도 마찬가지야. 지난 10년간 이런저런 적폐가 쌓였다 이제 너무 급하게 또 이걸 개혁하려고 하면 또 반발이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가되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민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민주의 그런 점은 참 아쉬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성질이 급한 편이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참 오목 사는 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싶어도 원래는 굉장히 성질이 급했어요. 그걸 죽이는데
거의 평생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참다 보니까 뭐 할 일도 못 해버린 게 많아요. 원래는 굉장히 과격한 개혁자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혁명적인.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너무 짧아요. 조심하기 너무 짧아. 그래서 이 민주는 그 세례도 우리 지금 장로교회 사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는 이건 엉터리다. 이렇게 제세례파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문제도 막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또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 민주는 그걸 반대합니다. 토마스 민주는 문자만 가지고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면 속에 성령이 빛이 비출 때 거기 감동되는 사람이라 해야지 그런 거 안 보고 성경만 보고 뭘 하자는 거냐 하면서 이 신비주의자 쪽으로 갈 수 있는 만약 이분이 살아 있어 가지고 나갔다면은 신비주의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루터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루터가 한 공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루터의 공로는 그대로 있지만은 방향은 토마스 민저가 내세웠던 그 방향으로 독일 사회가 옮겨온 겁니다. 근데 너무 일찍 내다봤어, 그걸. 너무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앞섰다 할지라도 분위기를 보고 상황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완만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또 일을 처진하지 않고 너무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자기가 몰락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낳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역사와 인물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토마스 민처를 결코 가소평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다만 너무 너무 급진적이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됐지만은 오늘 와서 볼 때 그의 방향은 정확히 봤다는 거죠. 정확하게 본 것이다. 루터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보다 16살 아래 캐더린 폰 보라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할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야 이제는 끝났다. 왜? 저주받을 때 했으니까.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한 성직자가 어떻게 자기보다 16살 아래 되는 그런 순위하고 결혼하냐. 저런 저주받는 게 틀림없다고 이제 했는데 저주는 고사하고요. 6남매를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뭐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63세를 사셨는데 한국 나이 64세인가?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때는 그의 말년에는 신장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워낙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딸 하나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카톨릭하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또 이 농민전쟁 때문에 어떻든 자기로 말미암아서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10만 명이나 죽었다 하는 것과 수없이 도사리고 있는 그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그 틈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그리고 그 저술 활동과 성경 번역 활동과 그 독일 사회 개혁 운동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됐으면은 속이 덜 상했을 텐데 어느 쯤 가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개혁파하고 수급하고 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래 하다가 나중에 서로 인정을 하면서 개혁은 절반만, 독일의 한 45% 정도는 개혁이 되고 나머지 한 40, 50%는 개혁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카드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사회는 지금도 그대로 카톨릭 절반, 루터교 절반, 그리고 자유교회 혹은 고백교회라고 하는
우리 식의 교회가 약간 있습니다. 더 이상 개혁이라는 것은 되지 않고 있고, 문제는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했으나 독일 교회가 온 교인들에게 66권을 가르쳤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신학은 신학자들 마음속에만 있고 성도들 가슴 속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그 유명한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교황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할 수 있다. 교황이란 중보자 필요 없고 모든 성도가 교황과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만인 제사장설도 국민들이 그 루터의 신학적인 의식을 따르지를 못해요. 아이고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제사장이 되나 하면서 못하는 걸로. 제가 우리 샤론 교회 성도 다 목사가 됩시다 해도 에이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되나 하고 또 똑같아. 만인 제사장 말만 하지 전혀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만인 제사장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루터의 잘못한 것도 일부러 덮으려고 하지 말고 토마스 민저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공과를 다 살펴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향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그걸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500주년인데 그 제가 이제 SNS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이런저런 교회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교회사 전공한 목회자 몇몇뿐만 종교개혁 500주년에 여러 가지 설교나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일반 교회는 아무 관심도 개념도 없이 아마 10월 마지막 주간에 가서 설교를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은 왜 개혁이 중단되고 있으면 개혁은 고서 타락하고 있는 이 현실을 두고 그 현실 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울리 쩌빙글리에 대해서 좀 더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존 녹스라든지 디오도로 베자라든지 이런 분까지 하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개혁자 15분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루터와 쩌빙글리와 칼빈 이 3대 개혁자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빈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영국에서 혹은 네덜란드에서 하다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심어졌던 기독교도 제대로 된 기독교 심어진 게 아니고 맨 그 불완전한 그런 신학들이 와서 요절만 가르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하우스 강사들하고 또 저는 그 개혁자들이 잘한 점은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고 받아야 되고 미흡했던 점은 우리가 힘을 내서 보완하자 해서 정말 그 루터와 칼빈의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좋은 점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고 아니 그 더 나아서 중세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할 게 있습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그들의 겸손과 묵상과 기도와 노동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를 성실히 공부하게 되면은 반드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고 현실을 똑바로 인식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샤론 교회가 끝없이 공부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좀 서늘해졌죠. 루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한번 책을 찾아보고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인터넷 예배자들이 이럴 때 공부할 수 있는 그 교회사 책을 한번 찾아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돌아보는 메시지를 쭉 시리즈로 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그 시즌에 그래도
개혁사에 대한 책 한 권쯤은 좀 읽어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 허스라든지 여러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또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잉글리나 칼빈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은 잘 개혁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잘 안 됐는데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가물가물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도 끝까지 굳게 붙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